교통과 급격한 발달은 우리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아주 매우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전화를 하면 세계 어느 곳에 아니면 저 우주에서도 통신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목장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집사님 가정에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인도에 가 계시는데 물어봤어요. 보고 싶지 않냐고 그랬더니 안 보고 싶대요. 왜 안 보고 싶냐고 그랬더니 아니 뭐 그냥 아무 때나 수시로 카톡 아침 먹었어? 지금 출근해? 점심 뭐야? 맨날 이러고 있는데 뭘 보고 싶냐. 어떤 때는 화상통화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졌어요. 세상 전체가. 그런데 그렇게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워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졌느냐. 오히려 더 물리적인 사람들 간의 거리는 가까워졌는데 그래서 빈번한데 통신도 교류도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마음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저희 10월에 세할 때 제가 우리 집 있고 그 옆에는 6층 방석이 있었고 그 옆에는 8층 조카 집이 살았는데 문이 없었어요.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처럼 담이 있다가 이렇게 뻥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혹시 아버님 생신이라도 돼서 닭이라도 한 마리 잡으면은 절대로 우리 집만 먹을 수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 금방 아니까. 그냥 뭐 그냥 국물이라도 하나 떠다가 당수어른 드시라고 드셔야 우리 먹는 거예요. 꽤 먼데 거리가 이렇게. 그래도 많지만. 그런데 제가 지금 옆집에 사는 거리는 옆집하고 저하고 거리가 한 20cm밖에 안 됩니다. 한 벽을 사이에 두고 살아요. 그런데 그 옆집에 도대체 누가 사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부산인가요? 사람이 시신이 발견됐는데 죽은 지 6개월이 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건조 상태로 몸이 부패하지 않고 미라처럼 발견됐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뉴욕의 지하철에 플랫폼에 한 사람이 빠졌어요. 그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밀어 스트레스해가지고 떨어뜨렸는데 마침 그때 차가 선로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피할 겨를도 없이 이 사람이 플랫폼과 기차 사이에 끼어 죽었어요. 한인이에요 또. 근데 그것을 그 순간 장면을 지나던 뉴욕 포스트 프렌즈 기자가 사진 찍었어요. 아주 순간적으로. 그것이 신문에 나니까 사람들이 바깥들이 그 순간을 촬영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고 어떻게 사람 죽어가는데 사람을 생각은 하고 사람 생각은 안 해요. 그래도 사진을 망원렌즈라는 게 있어요. 저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이렇게 당겨서 찍는 것도 있는데 그 사람이 찍은 건 표준렌즈래. 그러니까 거리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소외되어 있는가, 철저하게 자기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외면하고 산다 하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인간 소외는 어디로부터 시작된 건가? 그리고 그것은 얼마만큼 우리의 삶의 여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소외의 출발을 어디로 보죠?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인간 소외, 외로움, 거절, 그 다음에 분리와 장벽의 출발, 사람 사이의 출발도 소외의 출발도 죄로부터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인간 소외의 모든 출발 기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주 과격하게 멀리 떨어뜨려 놔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아주 멀리 갈라놓았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과 아주 친근감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밀했는가, 또 사람이 서로 간에 얼마나 친밀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단적인 그림이 뭔가 하면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윤리의 개념의 의미로 생각할 게 아니고요,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을 뛰어다녀도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없는 그런 존재,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어기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기 욕심과 욕망 가운데 자기를 내어 맡기고 나니까 그 순간 과격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 멀어진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람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러분, 죄 짓고 난 다음에 일어난 제일 첫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인해서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외로 인한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남은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멀어져요. 늘 가까이 있지만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불안함을 느껴요. 옆에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요. 의심이 들어요. 그런 거 혹시 경험 없습니까? 한 이불 속에서 부부가 자도 등만 딱 돌리고 나면 그 등 돌린 거리가 20cm, 30cm 밖에 안 되는데 어떤 데는 이게 너무너무 멀리 느껴지잖아요. 마치 가운데다가 무슨 두꺼운 얼음장을 하나 갖다 놓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소외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그 인간관계의 모든 기반에, 기저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불안함과 두려움, 소외와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이 남은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고 죽고 못 살 것 같으면서도 한쪽으로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자기 나 사랑해? 한번 해봐. I love you. 늘 그거 확인하고 싶고. 뭐예요? 늘 한쪽 구석에 그런 소외와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죠. 사실은 인간 간에도 아주 친근한 관계였잖아요. 서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 또 인간관계의 친근함을 묘사해주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아담이 하와가 처음 자기에게 올 때 아담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람과 인간관계의 친밀함을 이거보다 더 아름답게 친밀하게 표현할 방법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아니고 뭐요? 내 뼈요 내 살이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죄 짓고 난 인간은 더 이상 다른 사람, 자기 아내를 가르쳐서도 당신은 내 뼈요 살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아 내가 그만 나하고 약속한 그 열매를 따먹으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내게 주어 함께한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서로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던 관계들이 이제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돕는 배필, 그렇죠? 가장 돕기에 좋은 그런 관계였던 것이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의심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리고 자기의 욕심과 허물을,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자, 오늘 보면 타락한 인간 후에 사람들의 모습의 관계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여자의 방식대로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매님들 그런 마음 없어요? 여자가 여자의 방식대로 남자를 어떻게 해요? 소유하려고, 지배하려고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남자는 남자의 방식대로 여자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려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들에게 없는 완력이 있고요. 또 과거 시대에는 지금도 좀 그렇지만은 여자들에게 없는 경제력이 있고 이런 완력과 자기 방식대로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는 서로 도움는 배필의 관계에서 서로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관계로 인간관계가 바뀌었어요. 재미있는 조크 좀 하나 할까요? 옛날 좀 지나간 조크이기 때문에 하면서도 좀 썰렁하긴 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중년 이상이 된 부부와 가정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내가 옷을 차려입더니 씩씩거리면서 뭐 종이에다 한 장 뚝 써가지고 냉장고문에 탁 붙이고는 문을 꽉 닫히고 남편이 그때까지는 큰 소리 치고 살았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사실은 조금씩 새 가슴이 돼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팍 문을 닫고 냉장고에 문을 붙이고 왔어요. 아내가 나가고 난 다음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냉장고에 도대체 뭘 붙여놓고 팍 하고 나가나 가봤더니 이렇게 붙여 있었어요. 까불지 마라.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제가 배운 조크인데요. 까불지 마라. 그리고 옆에서 또 부연 설명해 놨어요.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가스 조심해라. 두 번째 불 조심해라. 그 다음 까불지, 지자가 있어요. 지는 뭐예요? 지퍼 조심해라. 나이 들면 남자들이 화장실 갔다가 이게 실수하고 오거든요. 안 올리고 조심하라. 그 다음에 까불지, 그 다음 뭐죠? 마는 뭘까요? 마누라 무서운 줄 알아라. 그 다음에 라는 뭔지 아십니까?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어라. 그리고 뭘 다 붙이고 한다. 평생 지배받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자가 우리 이제 형제님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 문을 쾅 닫히고 이제 뭐 붙어 있는 날. 이완 조크 제가 나온 김에 하나 더 할까요? 늙어가면서 남자와 여자에게 필요한 5가지가 있대요. 남자에게 필요한 5가지. 늙어가면서 필요한 남자에게 5가지. 첫째는 아내. 두 번째, 와이프. 세 번째, 애엄마. 네 번째, 집사람. 5번째, 마누라. 5가지. 5가지가 아니고 실제로 뭐예요? 오로지 남자에게 늙어가면서 필요한 건 아내예요. 그런데 여자에게 필요한 늙어가면서 필요한 5가지. 첫째는 돈. 벌써 이심전심이야 딱. 두 번째는 뭐예요? 딸. 두 번 딸이 필요한가 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친구. 네 번째는 뭐예요? 강아지. 애완용 동물. 5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찜질방. 거기에 6번째는 남편이 있는지 모르지만 남편 없어요. 이런 관계, 그렇게 참 친밀한 관계인데 서로가 서로를 자기 방식대로 요구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관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해줘요. 남자는 외로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남자는 외로워. 남자는 외롭습니까? 모든 인간이 외롭지. 사람이 외롭지. 그래서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외로워서 사람이다. 이왕 나온 거면 한번 좀 읽어드릴까요? 수소나에게라고 한 시, 유명한 시입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을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걷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린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너무 이렇게 뜬금없는 눈물을 짓지 마시고요. 외로워요. 외로움이 이 소외가 어디로부터 와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거리의 강소. 그런 것들이 인간관계의 외로움으로 확장되죠. 더 나아가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 관계 사이에서도의 외로움, 소외를 느낍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더 이상 세상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삶의 영역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오히려 자연과 환경의 조건과 지배하에 예속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이 자연 피조 세계가 자동적으로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풍성하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쫓아다닐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 세상 피조계도 급격히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자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선을 먹으리라. 보세요. 이 땅의 지력이 급격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양식이 넘쳐야 되는데 땅은 사람으로의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많은 소산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 속에서 인간이 먹을 양식을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림으로 우거져 있을 뿐이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작을 해야 돼요. 수고하고 땀 흘려 경작을 해야 그 결과가 뭐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거룩함과 신성함, 사명 이런 것들은 갈 것 없이 그저 평생 수고해서 먹어야 해야 내 호구책 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관계도 바뀐 거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 사람들과의 관계의 거리, 내 삶의 현장과의 거리 이런 것 때문에 늘 알지 못하고 외로움과 깊은 소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아주 참 극단적으로 망가져버린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누가 먼저 찾아가요? 사람이 결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 어두운 곳으로 자꾸 숨어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을 여전히 또 찾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입니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에 있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사실은 처음부터 질문이 없어야 돼요. 모든 게 다 분명하고 다 이해 가능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던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으시는 질문 찾아오셨어요.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어느 물리적인 나무 뒤에 숨었는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남은 모든 성경은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끝까지 곳곳에서 방식과 대상은 다르지만 지속적으로 변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 퀘스천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의 역사,
또 이 세상의 사람이 어느 시대를 살든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지울 수 없는 메아리, 그게 뭡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아, 네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나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느냐? 다른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느냐? 이 메아리.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사람이 얼마나 집요하게 사람을 찾으시지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지 아십니까? 말콤 머거리지라고 하는 사람은 그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마치 하늘의 사냥개와 같다. 얼마나 집요하게 사람을 찾아오시는지. 사울, 바울이 하나님을 피해서 이래저래 도망갔어요. 자기 종교적 틀 속에 숨고 자기 열심 속에 숨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피해 숨었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리지 않고 계속 찾아오세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의 그렇게 한 고백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쫓아오는 하나님을 발길질하기가 힘들었는지, 마치 뭐예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자꾸 외면하면 할수록 자꾸 찔리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오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고 계속 도망 다녀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번 물으면 놓지 않는 하늘의 뭐와 같다고요? 사냥개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죠.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고 사도 바울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필요로 하시고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은 계속 하나님 필요 없다고 외면하고 도망가요. 회피해.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사람을 만드시고 자기를 배반하고 돌이킨 사람을 또 찾아오시고 또 배반한 사람들을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렇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하고 심판하기 위해서입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스토리를 쭉 읽고 내려가다가 맨 마지막 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하기 위해서? 읽었잖아요. 뭐 하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난 인간이 갑자기 자기 자신의 행실이 어떤지를 보게 되고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과 거러지가 멀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 수치와 죄책감이 마음을 꽉 지배하고 있어요.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설 방법이 없어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무화과나무로 자기의 수치를 가려요. 그렇지만 그 수치를 가리는 무화과나무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해놓으면 해가 점심에 중천에 뜨기 전에 바사삭 가려뒀던 것이 없어져 수치가 드러나고, 점심에 또 허겁지겁 가려놓으면 오후가 되면 말라서 비틀어져서 또 드러나고.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의 의와 수단을 가지고 아무리 자기 의를 가려보려고 해봐야 임식 처방받게 되죠. 도저히 인간의 방식으로는 그 수치와 죄책감 가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불쌍한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구적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는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런데 가죽으로 옷을 짓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선결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동물이 희생이 되야 됩니다.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수치와 죄와 허물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언가가 희생이 있어야 돼요. 특히 어떤 생명? 생명이 희생이 있어요. 생명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의 죄와 수치가 가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신 거예요. 내가 다른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너를, 아담, 하와,
사람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그들의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고 그들의 소외와 외로움들을 씻어주고 참 사람다운 삶의 길을 걷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짐승을 잡고 짐승의 껍데기를 벗겨서 사람의 수치를 가리십니다. 성경은 후에 이 짐승을 잡아서 사람의 수치를 가리는 이 가죽옷의 사건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어렴풋이 저게 뭔가 잘 몰랐지만 이후에 성경의 역사 가운데 확연히 드러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가죽옷 희생당한 짐승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의 수치, 죄책감, 거기에 기초한 모든 외로움, 인간 소외는 해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고 또 우리와 사람 사이에 갈라놓았던 그 깊은 담을 무너뜨리고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명도 없이 그저 호구책으로만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회복해 살아가는 삶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누구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구속의 희생의 옷을 입은 사람. 그 안에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정죄, 사람들과의 거리, 이 세상의 무의미한 삶의 목적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친밀감 가운데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사도 바울은 여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같은 데서는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라고? 아빠, 아버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이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친근할 때 뭐라 그래요? 아빠, 그리고 막 달려와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아이들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막 도망가고 피하죠, 그죠? 뭐 학교 갔다 와서 가방 집어던지고 거실에다 싹 집어던지면서 엄마 아빠 붙들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엄마하고나 아빠한테 뭐 좀 잘못한 일이 있거나 거리감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방 들고 이렇게 하고 자기 방으로 탁 들어가가지고 누구야 불러도 어떻게 해요? 팅 소리가 문 잠가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거리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거리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빠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아무 때나 부르세요. 우리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된 존재라 아무리 우리 아버지를 불러도 못 쫓아오시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느 때나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르면 우리에게 쫓아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간관계들이 근본적으로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요. 서로 견제하고 갈등하고 의심하고 미워하던 그런 관계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고, 뿐만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힘과 길이 거기에서 열려요. 사람과 사람이 얼마나 벽이 두터운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과의 관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전이 있고 성전 뜰을 가까이 안에 들어와 성막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만, 그리고 성막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기에는 유대인 남자들만, 그 다음에 고기 뜰 하나가 또 있어요. 그 밖에는 유대인 여자들, 아이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여자들과 함께 또 바깥들과 사이에 벽이 쌓여져 있고
그 바깥들은 누구의 자리인가 하면 이방인들의 자리. 이방인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해도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벽이 하나 있는데 그 벽이 뭐 얼마나 대단한 벽이겠어요. 그런데 벽은 그렇게 높지 않고 두텁지 않아도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귀가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 이 담을 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그렇게 깊은 마음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15장, 8장에 보면 그 모든 담을 다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고 기록합니다. 꼭 유대인과 이방인만입니까? 이 시대에 다른 방식으로 인간 사이에서의 깊은 소외와 갈등과 대립이 있죠. 그렇죠? 남자와 여자 요즘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요즘 여자들이 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에는 그런 사람 사이에 소외와 갈등의 벽이 두터워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사람, 갑과 을 그런 표현도 하기도 하고, 보수와 진보, 한국인들과 이주 거주자들, 아주 뭐 세대와 세대, 20, 30대와 50, 60대 새로운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인간관계의 벽이 소외, 그로 인한 소외가 무너질 수 있는 길이 제도를 바꾼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비로소 그 모든 소외, 갈등, 벽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비로소 우리 사람과 인간 사이에서 있는 거리를 좁혀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세상에 여기 앞에 있는 피조물, 모든 피조물, 이런 것들을 필요한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바가 있다고. 그들이 물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의인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이 세상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이르는 것이다. 뭘 얘기해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물건 하나를 취해도 이 물건의 목적과 수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자기 욕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을 만한 양식을 쌓아놓고도 어떻게 하죠? 끝없이 더 쌓아야 되죠. 더 쌓으면 누군가가 먹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생각지 않습니다. 자연을 어느 정도 이 피조물 세계를 우리가 개발하고서 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무슨 원시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 원리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든 개발, 문화 이런 것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극히 다분히 인간의 욕심. 물건 하나를 사용해도. 근데 원래는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에 따라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요. 내가 물건 하나를 써도요. 꽃을 하나 꽂아놔도, 내가 이 도구를 하나 써도 이것이 다 누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아름다움과 또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사소한 것도.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고 세상과 분리된 사람은 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따로. 자기 욕심과.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이 꽃이. 이 컵 하나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컵 하나가 누구의 손에 쓰여진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물건이 있는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그리고 그 원리가 분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도록 탄식하고 있다는 탄식.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은 물건 하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이 사분 오열 분열되어 있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통합된 삶을 살아가요. 인간관계에 말할 것도 없어요. 물건 하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의 아름다운 조화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로 인해 벌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어차피 내일 죽을 운명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또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과 소외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소외되지 않고, 물건 하나 삶의 구석구석 어느 순간도 소외되지 않은 조화로운 삶,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아가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두 여인의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3장 10절과 13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낙심, 절망, 두려움, 소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술라미 여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 왕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다음 말이 참 재미있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꽃이 필 때가 되었고 새가 노래하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저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달링이라. 너는 나의 연인이라. 걱정하지 말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나와 함께 가자. 그 안에서 여러 삶에 오는 외로움과 소외, 또 그것으로 인한 실망과 좌절, 올리기 있어요. 그 겨울과 같이, 비 오는 날의 그 우수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음성을 날마다 듣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빠 늘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참 먼 거리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도 없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 죄악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서 아빠, 아버지, 나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제 인생이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그 이후에라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